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2년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강론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울의 복음과 그가 가르친 것,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그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거만하다고, 또 외모나 언사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죠. 무엇보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인물이 무슨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복음,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디도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곳에 갔더니 바울의 편지를 읽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 그 답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화해의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바울은 회개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위로를 전했고, 아직도 미혹에 넘어가 있는 소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힘써 변증하죠.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그 편지들의 1절, 2절에는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도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저 사도도 아니다.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 사도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렇게 변증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고 저 이방인에 가서 저렇게 전하는 그들은 사도의 계보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뿌리가 아주 정통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증언.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더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아? 나도 유대인이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뼈대 있는 그것도.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히브리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진짜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내가 이제부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할 거리는 히브리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서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자랑해요? 나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그 약함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나는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맞은 기억이 생생하면 그 맞은 횟수를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맞은 횟수는요, 단순히 그냥 아팠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인 거예요. 맞을 때마다 대강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당시에 40대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는 때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기 때문에 40에 한 대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매질한 것을 5번 맞은 거예요. 그 사경을 헤매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3번이나 탄 배가 난파됐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빠져서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대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면서 왜 좋은 날씨와 순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왜 순탄한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심이 있도록, 예비하심이 있도록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건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그거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멕시코에 보냈는데 배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중간에 배가 난파됐대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난파된 배 나무 조각을 붙들고 하루 온종일 물속에서 죽을 폭을 넘기다가 시카고로 돌아왔답니다. 멕시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게 비행기 타고 가지 왜 배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춥고 배고프고 부끄러울 것 같은 간증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네가 알아서 선교하러 다니는구나. 마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나의 약함을 자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행 길에서 나갔다가요 강도도 만났대요. 그 만난 강도들이 모두 그 즉시에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다 회심하고 직업을 바꾸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랬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났대요. 아마 다 빼앗겼던 것 같아요. 선교하는 동료들과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도 있었답니다. 적들과는 싸우는 일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형제들로부터 배신도 당합니다. 차가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기도 하고 헐벗고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능력 없는 선교사가 다 있나.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바울이 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정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 맞아? 이런 의문이 들 정도죠. 사실
선교사의 발걸음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 같잖아요. 간증할 때 이런 얘기는 되도록 숨기고 은혜 받았고 극적인 이야기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주님의 보호하심도 받지 못했을까? 마치 주님과 동행하며 다닌 길이 아니라 혼자 애쓴 헛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거짓 교사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믿음의 본가 본고장에서 왔다고, 사도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성공적인 일들을 해왔다고. 아마 간증 집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랑은 잘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자랑은 출신 성분이 모태신앙인 거야. 모두가 인정해주는, 저 정도면 정말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을 자랑. 그래서 못된 일, 잘못된 일 같은 거는 입에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또 내일은 먹고 입고 자고 할 곳이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챙기고 준비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은 고사하고, 그런데 그 많은 일은 신경 쓸 것도 없이 지금 내 마음을 꽉 채고 있는 온전한 생각, 그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내 속에 눌려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꽉 눌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을 받았는가, 문제가 해결됐나 안 됐나,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거 붙들고 하나님 왜 나와 동행하시지 않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염려와 고난과 문제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 여전히 내 마음에 가장 꽉 채워져 있는 이슈, 그리고 내 삶을 굵직하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꽉 눌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즉 성도들을 마음에 돌보는 그 애틋한 마음이 그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약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정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 못 받을 만한 기도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연약하게 끌려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마음엔 그 구원해야 될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오히려 아픔과 슬픔으로 꽉 차 계셨죠.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부름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였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고 하면 내 속에 뼛속까지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더냐.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불같은 아픔이 시작되지 않거냐. 누가 정통 사도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향해 가시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양도를 돌보고 기도하는 목자였기 때문이죠. 지난 며칠간 우리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그 책을 집필하신 이진희 목사님 하시는 세미나에 같이 다녀오게 됐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목자는 잘 때도 한쪽 눈을 뜨고 잔대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일까요? 양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밤낮 없다는 거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날까 해서 그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잠잘 때도 한눈을 뜨고 잔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돌고래도 한쪽 눈을 뜨고 잔답니다. 이게 돌고래는 반대의 이유 때문에 위험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요. 뇌를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번갈아 가면서 쉴 수 있대요.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뜨고 있으면 왼쪽 뇌가 자고 있는 상태고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 뇌를 쉬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돌고래는 한쪽 눈을 뜨고 잔답니다. 거짓말 같죠? 찾아보세요. 서치해보세요. 진짜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눌리는 마음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눈을 뜨고 자야 되겠다. 실제로 눈 뜨고 자시는 분들 많죠? 흰색이 보여가지고 눈 뜨고 자시는 분들 꽤 많아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으면 잠잘 때 눈을 꽉 못 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고래처럼 내가 해를 당할까, 무엇을 빼앗길까, 이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눈 뜨고 편히 잠을 못 자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눌리는 일을 주시고, 그게 사명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잖아요. 내 삶의 중심, 무게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챙겨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일은 고사하고 그런 것들은 말 꺼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내 삶의 초점은 주님께서 내 안에 돌보라고, 기도하라고, 케어하라고. 요즘 주님과 관계가 어떤지, 요즘 교회 몇 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요즘 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소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 눌리는 마음 때문에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증거이다 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30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해주기 때문입니다. 1시간 기도 우리 10월달 추천도서로 추천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 옛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그 성경책 찬송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들고 내가 평소에 꼭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삶의 원칙이었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먼저 전도를 먼저 하고 와서 자기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곧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자라는 동안에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해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니? 모든 것을 감사해라. 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일도 잘 되는 거다. 바울의 심정이 이 권사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난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그걸로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원하던 방식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필요한 것이 구하기도 전에 항상 잘 준비되었다는 간증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되기를 원하나요? 물론 원하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죠. 또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어떤 것이 승리고 어떤 것이 승리가 아닌지를 섣불리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 깊이 거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며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되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죠.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인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요즘에 시험 들었어요. 어려워요. 삶에 고달파요. 왜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큰 문제가 생겨서 전 정말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든요. 아니요. 큰 문제가 생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 일은 고사하고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없어지고 굳어지고 있어요. 그 간절한 열망이 식어지니까 염려와 근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니까 내 안에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만큼인지 감사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나눠놓고 계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 저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요즘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구도가 우리 가운데서 잡혀지는 거예요. 그건 그 일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눌리는 그 일 때문에 살지 못하고 정말로 사로잡혀야 될 그 일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내 삶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그럴듯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제 삶에 그 정도의 문제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저녁 내일 먹고 자고 쉴 것도 있어요. 누가 와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때리게 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런 시큐리티가 안정된 데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그 안에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주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주님 제 안에 저를 고생스럽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간절한 소원함과 눈물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거룩한 눌림을 향해 사는 삶으로 방향을 다시 잡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말동에 정말로 사로잡혀야 될 것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다른 엉뚱한 것에 이끌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깊이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고 계신 그분의 은혜의 손길, 옷자락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 담대함, 인도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부르신 이 거룩함에 눌리는 은총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버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나를 부르신 그 삶에 대하여, 우리 가정을 부르신 그 거룩한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심을 바라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돌이켜 이 모든 우리 삶의 여러 일들에 그 일들에도 고사하고 오늘 내 안에 거룩한 눌림,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가정에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 화며 애태우며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 사는 귀한 은총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고쳐져야 되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이 날이 저물어 간 것처럼, 하나님 가장 좋은 때가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해가 뜨는 날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며 소망 없는 날들을 지내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눌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